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5월에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광역시 소재 한 구원파 교회에서 학대를 당하던 여고생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 조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 여고생은 아버지를 여의고서는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이 교회 관계자의 말을 믿고 자기 딸을 병원 대신에 교회에서 생활하도록 한 겁니다. 여고생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탈출하고자 했었대요.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감금과 학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고생에게 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교회 관계자는 여고생의 눈과 입을 막고 손과 발을 결박한 채 감금했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이질 않았습니다.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고생의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허리뼈는 부러져 있었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 이 구원파 피해자 모임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경험상 구원파를 탈퇴하려 하면 감금을 하고 이 학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병원 치료 안 받고 기도해서 낫는 것을 최고의 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나 사고방식이 구원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에서도 결핵에 걸린 아내가 기도와 금식으로 병을 고치겠다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면서 눈물 흘리는 남편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흔한 병도 아니지만
걸렸다 하더라도 항생제 처방만 받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병 고쳐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왜곡된 신앙의 근거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 악한 귀신이나 신의 저주,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뭐라고 기록해요? 간질이라고 기록합니다. 간질은 요즘에 뇌전증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뇌에는 수억 개의 뇌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뇌세포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전기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원인에 의해서 그 신호를 주는 전기 그 반응 같은 거, 화학 반응 같은 게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련을 일으킨다든가, 언어장애가 온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몸이 굳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걸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간질성 발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간질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질은 분명히 뇌질환이잖아요. 뇌신경계통에 생기는 질환인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병의 원인이 악한 귀신이나 뭐 질병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시각이었던 거죠. 간질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는 많은 병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린 거다, 뭔가 악한 것에 씌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병을 고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읽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설교들 있잖아요. 뭐 신앙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 제목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요, 성경을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와 대단히 많이 닮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이 손 마른 사람, 지체장애인이 한 명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읽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뭘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참 엉뚱한 질문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안식일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들,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든 아무 일도 안 하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을 행할래? 악을 행할래? 생명을 살릴래? 생명을 죽일래?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 읽으면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성경을 방법으로 읽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의 삶을 회복시키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놀라운 행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죠. 찬양하겠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하겠죠. 아이고 너무 잘 됐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도를 들어주셨구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살려주셨구만. 여러분 함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방법으로 읽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통제할 수 있지요. 영향력 발휘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 정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지요. 성경을 방법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을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방법이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거슬리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존재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죽여 없애야 되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장애물일 뿐인 거예요. 성경을 방법으로 읽으면요, 하나님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율법학자들이 나머지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모여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는지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요, 율법학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어떤 이 방법을 제시했을까?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귀신들을 몰아내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의 일부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병 고치는 주문,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귀술, 이런 것들이 그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주문이나 방법들이 지금 이 율법학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남겨놓은 주문이나 아니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이런 악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승이고 전통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읽으세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읽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실 때 이 게네아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게네아라는 단어는 가족, 세대, 가문, 종족, 민족,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서 뻐기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 받아서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주 40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나요? 아, 얼른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사모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어줄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에 가까운 이 군중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광야길을 잘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인도하는 신이 금송아지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애굽의 신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 모습이 딱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 병 고치는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담긴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고쳐주든 솔로몬 왕의 주문으로 고쳐주든 예수님이 고쳐주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 아들 고쳐주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엎드렸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이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 없는 세대의 일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지요. 그럼 믿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마어마합니다.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십니까? 자녀들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십니까? 세상 명예 원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내 생각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 아이, 시체처럼 늘어져 버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아이가 정말 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진짜 죽었으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죽었다고 하지, 아이가 죽지 않고 꿈틀꿈틀 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산을 옮기는 게 어려워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워요? 당연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렵죠. 여러분, 산은요, 사람의 힘으로도 옮길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어떤 부대에 갔더니 그 부대 그 병사들 이 전투화가 다 그냥 낡아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오셔서 탄약고 앞에 있는 언덕을 보시고 야, 저 언덕 때문에 시야가 가리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날부터 이 삽질을 해서 그 언덕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말 한마디로요, 산 옮길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사슬에 매여 죽은 우리에게 비추신 생명의 빛,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세요? 병 고치는 주문입니까? 지체장애인 일으키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치부합니다. 육신의 욕망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죄성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지요.
그게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돈이나 권력이든지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지금 우리 세대에 만연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산을 옮기고 싶어 해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산을 옮길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농사를 위한 방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목축을 위한 방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방법으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요, 포도나무가 시들시들하고요, 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 없으면 안 믿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농사나 목축 잘 되게 해준다는 우상 앞에 가지요. 그것에 절하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요. 왜?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풍성한 소출, 많은 양, 많은 소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출 때문에, 양과 소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시니, 내 삶의 목적 되시니, 나의 전부가 되시니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내 욕망 이뤄달라는 기도 말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놀라운 경험, 아름다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쭙는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과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믿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에만 눈이 어두운 저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 온전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 생명의 복음이 저희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능력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언제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